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 식구들, 하나님 은혜가 금년에도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선교회는 개척하여 지금까지 26년 차 선교회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식구들이 중국의 박상훈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거기는 김창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중국 선교 가신 걸 잘 지원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외국 선교도 하고요. 또 국내 NGO 단체들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가 또 코로나로 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큰 걸음을 걸어주시고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 이제 베트남에 가 계셔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현지인 기독교 음악 악기,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음악 캠프 이렇게 여시고 또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실용 교수로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중국에 있는 하성교사님, 이분은 조선족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중국에는 공산당이 넘버원, 교회도 와서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예수 복음에 대해서 공산당에 충성하는 교회. 그게 지금 자치교회, 삼자교회라는 거예요. 삼자교회에서 나오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하교회인데 거기는 자유롭게 다 합니다. 근데 그걸 탄압을 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공산당은 기독교와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김바울 선교사님.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북방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연석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이렇게 아이들 푸드 사역하고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지만 함께 우리 천안 지역의 목사님 교회들이 모여서 한 25개 교회가 한반도, 북방 선교회는 15개 내외 교회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탈북자들 탈북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들 아이들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전도 열정, 선교 열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 위기냐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등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탄압하는 종교도 달라도 그러고 또는 정치적인 것도 있고 공산당 국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런 거 있는데 저 수단에 가면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얼마도 안 되잖아요. 시골 교회인데 아니 그 이슬람 식구들이 복면을 하고 10명이 부장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남자들만 12명을 데리고 나가요. 배도시키려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먼저 타겟에 대해서 배교하라고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12명의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죽어도 예수님이라는 거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느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다 죽어도 좋다.
목사님은 한 50대고 장로님은 연배가 많으신 분, 은퇴도 하시고 연배가 많은 장로님이 모두가 청년들까지 또 거기에서 결혼하신 집사님들 성도들 12명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총으로 위협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 신이 너희를 살려주는지 봐라. 너희 신이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던 12명의 식구들이 막 기도했겠죠.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요, 우리 폭풍 막 천봉도 치고 비가 내리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고기만 단단한 해가 짱짱 뜨고 우기가 아니에요. 건기요. 햇빛이 내리치고 그런 때인데 거기에 지금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신앙의 전 그곳에요. 비가 그렇게 내리고요. 우박이 내리고요. 천둥이 치고요. 그래서 총을 무장했던 이 무장 강도 박해자들이 겁을 먹고 얘들아 가자. 기독교 하나님이 노했다. 진짜 계신가 봐 하고 총을 내리고 다 도망가를 갔어요. 이상하죠. 다른 곳은 비가 올 때가 아니라니까요. 비가 내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박이 막 두둑 막 떨어져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비가 내려봐요. 좀 우당이 내려봐요. 그거 완전 농작물이든 생명이 큰 위협이 오거든요. 뭐 큰 구슬만한 게 막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다른 데는 안 떨어져. 요 지역만 거기만 특별하게 그렇게 막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그래서 12명의 성도님들이 다 살아났답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간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체포당해서 글로 갔으니까 보니까 남편들이 다 살아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하고 오는데 이 소문이 그 나라에 다 퍼져나갔다. 주지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다 어머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기독교이든 무슬림 관계없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래 교회가 계속 소문이 나고 교회가 뭐 이렇게 믿음의 교회가 되니까 소문이 나고 이렇게 부흥하는 지금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무장 핍박들 중에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살지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마지못해 스님이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사람을 앞에 세우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 나라 법이. 왜? 이 사람이 이슬람의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나는 안 그러는 형님들이 가자 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잖아요. 좀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남자들은 많이 여자들은 데려가고 남자들은 죽이고 이러는데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간증을 해. 교회가 또 보호하고 주지사도 이슬람 주지사인데 또 이제 목사님과 그 교회를 와서 확인하니까 진짜로 왔대요. 기상관측에서 우리 하면 중앙 기상관측소에 와서 거기를 다 일기를 조사했대요. 아니 여기가 건기인데 어떻게 비가 오고 우기도 아닌데 어떻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틀리면 고기만 내렸대. 자기들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틀리면 이 날이 맑은 날이고 햇빛이 쬐고 불가능한 날인데 12명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했더라고요. 당신들 예수님 부인해라 살려줬구만. 너희 신은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런 신앙으로 백절 불굴의 신앙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가진 거야. 살아났어요 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제 마게도니아로 유럽이거든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그쪽으로 하나님께 가라 해서 복음 전하는데 첫 번째로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두라데아 성의 두라데아 장사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정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선교 여행 때 간 겁니다. 자,
두아디라에서 지나서 에베소에서 두아디라에서 그 이웃 동네가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에 가니까 뭐 해야 될까요? 가는 곳마다 뭐 하죠? 전도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전도 현장 이웃이 이렇게 갑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은요 재밌습니다. 첫째 가는 곳마다 전도지를 딱 정해요. 전도를 말하면 전도 센터를 정해요. 가면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에게 숙식을 제공할 사람을 딱 정하고, 두 번째 뭐 할까요? 나가서 기도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가, 요거를 찾아요. 해당을 찾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 디아스포라를 전도 현장에, 여기는 전도 센터고 전도 교육장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이용을 해요. 그럼 유대인들도 있고 믿게 된 개종만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약의 성경 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딱 던져주면 이해가 빨리 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으니 문물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요. 단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하고 선동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복음 전할 때 처음에는 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이제 유교의 그 제사 문제, 신주단지하고 조상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딱 걸려버렸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느냐 하면서 뭐 국가에서 법으로 그냥 탄압을 한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영조 이후 정조 이후에 순종 이때요. 그냥 막 서울에서 그냥 참수를 당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조상 신위, 조상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순교되었습니다. 지금 자녀들은 그래 못하거든요. 다 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해. 천국 가면 얘들아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바치고 10계명 1계명 2계명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 충성 다해. 너는 먹고 마시고 너들은 우리 못 보긴 안 봐. 믿음이 달라요. 지금 우리 선조들이 순교했던 그 신앙과 지금 자손들이 믿는 신앙과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죽은 어른 우리 조상들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행하고 있고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계명 2계명이 다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거든. 자, 그런 영향이에요. 유대교인들은 헬라에 가서 살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교회를 만들어. 유대인들의 회집 장소가 회당이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오고 헬라인들도 같이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당장이 강론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훈련 스승이 오면 강론을 해요. 가르쳐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 이것을 찬스로 알고 복음 전하는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기인들 기부인들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어? 왜 그럴까요? 전도의 역사가 거기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야. 다른 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저랬다는 거예요. 회당에서요. 본문 말씀 봐요. 17장의 1절. 아피볼리라는 것은 아피폴리스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유대인의 회당. 전도하는 데는 꼭 이게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CCC가요. 거지 전도를 할 때 교회를 거점으로 해요. 또 예수 전도단도 똑같아요. 어딜 가는 꼭 교회를 선교센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파송할 때 국내 선교 파송할 때입니다. 꼭 그렇게 너희들이 영접한 집 있으면서 거기서 숙식을 거기서 해결하고 그 집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그런 전도 룰을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야. 오늘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그냥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로스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 말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걸 가르치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박해자들이. 회당에서 전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전했으면은요 박해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고 막 그 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아주 오랜만 극동이 보수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 저놈들 봐라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네 하면서 거기 있는 바울과 이 전도팀들을 막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고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그 저장의 시장에서 이 불량배들 깡패들 주먹들을 동원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접한 집이 야손의 집인데 그 집에 가서 막 깽판을 벌이는 거, 막 해코지하는 거. 당신이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하는 집을 제공했어. 당신 나와봐. 당신 어떤 사람이냐고. 바울과 바울을 도와준 사람을 다 같이 지금 육체적인 도전, 육체적으로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안식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세 안식일을 성경을 가르쳤다. 이게 찬스거든요.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사울에게 좋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자격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거 대단하죠. 왕족이다. 나는 혼혈족이 아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혈통으로 유대인이다. 베냐민 족속이다. 나는 정적인 색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의 무리다. 나는 성경은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다. 나 정통한 율법주의자야, 율법사야 이런 거야. 이런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고난 받는 것과 죽음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죽음 자의 부활.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예수인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이렇게 보면 돼요. 메시아.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죠. 저 사람 틀림없이 우리 형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구약의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반대파들이.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파가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중심에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못하도록 바울의 선교를 못하도록 가는 곳마다 방영 가는 곳마다 해코지하고 가는 곳마다 어지러워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뜻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성경을 막 뜻을 자세히 전해주는 거예요. 뜻을 풀었다.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뭐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뭐고 부활이 뭐고 이런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세일에 동안 세 번 안식일에 세 번 들어가서 전하니까 첫 번째는 긴가민가, 두 번째는 먼고, 세 번째 알아먹는 거예요. 세 번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헬라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인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 거 반대면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는데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또 이제 막 열심히 잘 전함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그리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지금 전도자가 누구요?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어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성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하다, 유대교에 입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살로니가 헬라인입니다. 경건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헬라인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다 뭐요? 많은 귀부인들. 남편은 교회 안 왔지만 여인들은 교회에 와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쫓았다, 믿었다, 무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어떤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과 함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권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는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되니까 따르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파, 거기에 내려가면 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깡패들, 저자의 시장에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이 장소를 정하고 야손의 집에 가서 해코지를 해버려요. 막 끄집어내고 막 찾아라. 누굴 찾아요? 그 집은 야손의 집에 갔는데 어디 피신했는가 봐요. 두 전도자를. 그러니까 가방에 사람 없으니까 내놔라. 막 그 사람을,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준 이 야손을 막 해코지하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세요. 발견하지 못해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사람들을 고발시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 해당에서 다른 어떤 우리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하고 우리 알지 못한 임금을 전한다고 막 엉뚱한 가짜 뉴스를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읍장들은 잘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와서 또 여기 이 사람들을 체포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말한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마을이 데살로니가 성이 막 시끄러운 거죠. 친 바울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또 반대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막 어떻게든지 때려잡으려고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는 바울의 식구들을 해코지하려고 막 두 가지 다 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게, 업장과의 그 관리들이.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보석금 받고 놓아준 걸 하죠. 이 사람 죄는 없는데 풀어주려고 보석금을 받았다. 그 보석금을 주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잘못 없으니까 내주는 거예요. 잘못 있으면 법으로 처벌해요. 율법보다도 이제 로마 법이겠죠. 헬라 사람들이지만 그 지역이 로마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요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지요. 그러면 박해가 오지요. 그럼 어디로 갈까? 또 옮겨. 이 마을로 또 옮겨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자, 10절에서 15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막 박해가 와요.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죠. 예? 그런데요, 거기에서 또 이웃 마을이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경건하여, 옛날에 더 신사적이다라고 옛날에는 성경이 말씀드렸죠. 지금은 더 부드러워, 너그러워. 신사적이지. 너그러가 뭐요? 신사적이지. 한국말로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선비적이다 그러면 이해가요. 선비다 이러면 우리는 신사적이고 서양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한국 사람들은 선비적이다 그러면 중간적, 아주 그냥 보통적으로 순수한 그런 게 돼요. 맞잖아요, 그죠? 신사적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겠냐? 신앙이 신사적이다. 그거는 이 서양 문화 때문에 신사적, 젠틀맨, 우먼 앤드 젠틀맨이거든. 그 문화지. 우리는 그냥 선비적이다 그러면 한국적인 사람이 빨리 와요. 신사보다 선비적이다. 선비. 관리도 안 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요. 기초적인 걸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선비가 나중에 뭐 나와요? 거기서 일꾼들이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의 베이스가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네. 성경 말씀을. 뭐 그래요? 그러면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뭐지요? 자꾸만 깊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서울의 성락교회 성락 베레아 그거 말고요. 성경의 베레아는 헬라의 베레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여기는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이 너그러운 거지 성경적인 표현하면 신사적이다 또는 선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죠? 너그럽다. 관용적이다 그러죠. 맞잖아요. 너그럽다. 신사적인 거하고 너그럽다가 여러분 통하나요? 조금 안 통해요. 신사적이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예의도 있고 범절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기초를 가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그래요. 더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비교하잖아요. 더 앞에 접두사를 줬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가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사 깨끗하고 정결하다. 신사적이다 이 말입니다. 너그럽다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사적이라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새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 오나요? 아니죠. 순수한 믿음이 있기에 순수한 믿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씀을 푹 받아들여서 말씀을 더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고 그 말씀이 떼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가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말씀과 삶을 닮아가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 막 다 뱉어내. 그리고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저 두 가지를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깊이, 더 믿음으로 순수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더 신실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11절 중반절 하반절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받았다는 게 뭐예요? 듣고 배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누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그 말씀을 받았는데 간절하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배울 때 간절하게 배운 아이고 시간 빨리 안 지나가나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풀이해 아니 이런 불평 가지고 하면 내게 아무 은혜가 없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이 전한 저 말씀 내가 잘 이해하게 꿀송이도 단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요. 어려운 영어를 쓰고 한문을 쓰고 뭐 휘를 쓰라도 하나님 저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세요 하면 다 와요. 말씀이 막 들어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귀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간절한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디엘리 매일 날마다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읽고 풀었다. 상고했다. 정말 큐티 읽고 뜻을 분쇄했다. 나눴다는 거예요. 상고. 믿음이 괜찮죠? 네? 대단할까 사람들은 박혀도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읽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찰하는 거예요. 더 읽고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 말씀에 푹 빠지니까 뭐예요? 예수만 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남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대사하는 더 열심적이다. 더 열정, 더 신사적이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너그럽다는 것보다는 더 높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너그럽다고는 그 이해하는 게 너그럽다. 성경 말씀 너그러운 거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의미를 주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말씀을 매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은혜가 나와요. 그 밑에 2절, 3절, 4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할렐루야. 네? 그죠? 믿는 사람이 더 많아.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적지 아니하다. 강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많았다. 남자도 많고 여자도 헬라의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괴로운 부으심을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전하면 안 돼요. 저도 목사님들이 막 유명한 목사님 많은데 설교 안 하고 자꾸 책을 셰익스피어의 뭐 책을 자꾸 해요. 아니 이건 설교예요. 설교는 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셰익스피어만 전해. 그럼 뭐 할까요? 예수님은 없고 셰익스피어, 리오 왕 뭐 이런 거 몇 배도 이런 거만 아니 설교하라니까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난 뭐 하지? 세계 문학 정신만 읽어와? 아니요. 그럼 제가 성경책 다 줄줄 다 할 수 있어요. 자료가 많은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막 베레아 교회가 더 무뚝 서잖아요. 믿음으로 오히려 성숙해지잖아요. 성도도 많아져. 교회도 은혜가 돼. 말씀도 깊이가 있어. 다른 게 없어요. 그거 보면 은혜 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소문이 데살로니가까지 펴졌어요. 어머 데살로니가 없네. 어디로 갔다고? 소문이 베레아에 와서 복음 전하고 있대.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과 그 나쁜 이 박해자들이 또 그걸 옮겨와요.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말을 듣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이고 소동하게 하거늘. 여기는 지혜로워요. 이 사람들은. 베레아의 성도들은. 바울이 밖에 오니까 다른 고장으로 딱 보내버려요. 14절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다. 바울만 앞에서 먼저 보내고 하나 또 전역자 생겼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데 보면 주의 종들이 있어요. 실라, 디모데. 그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에서. 능통하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주의 종들이 그 곳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깊이가 질문하고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래서 지금 헬라의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동방정교회. 마칩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하고 바꿔 떠나니라. 두 사람이 흩어져서 하나는 먼저 보내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복음을 잘 메모리하고 뭐 소도만 했지 뭐 박해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많은 헬라인들 남녀와 그 기부인들이 예수 영접해 버렸는데 나오잖아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 거의 다 믿으니까 누가 가서 반대 파악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못해요. 왜? 쫓겨나지.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그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이 먼저 1차로 박해를 피해서 아데네, 지금 아데네는 말을 아테네로 보내고 나중에 이 두 사람도 같이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해서 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역 현장을 우리에게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현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선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 좋은 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메시아라고 전하는 생동 있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을 그날까지 이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1절을 부르고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기도는 우리 최현순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212장 1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